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성령 받는 게 복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성공입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기독교의 위기는 내부적인 것도 있고 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독교의 위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문화적인 흐름이에요. 이 문화의 흐름도 기독교를 매우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 한국의 세계적인 문화지만은 이 개인주의와 자기중심,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코드, 또 문화적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TV나 문화나 어떤 소설이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육체적 쾌락에 대한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또는 뭐예요? 높아지거나 얻어내거나 갖게 되거나 혹은 즐기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로 풍성해요. 그런 것들이 핵심 가치예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독교의 가치와 상반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 기반이 흔들거리는 건 바로 이런 문화적 흐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벨론 문화가 가득 차버리면은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얼마나 위기에 처하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현상이 아니에요. 문화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시킨단 말이에요. 미디어로 보여지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는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상당히 시끄럽죠. 심지어는 이제 세계적인 정치 이슈도 큽니다. 핵이라는 것과 전쟁 이런 것들. 또 우리는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금융 문제, 주식 문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문제까지도 이제 얘기 나오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사상과 철학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것만큼 사상과 철학이 강할까요? 근데 심지어는요. 먹고 사는 것도 정치와 사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해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자, 미혹의 대가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변질이 되고 퇴색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에 관심 쓰고 빠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정치적인 노선에 우린 거기 목숨들 걸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보여지는 현상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액션들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멀어지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치우치게 할 뿐더러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화의 흐름에 빠져가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목적과 가치를 다 잃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재미있게 길복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도 봐요. 가만 보니까 존 윅이라고 하는 영화도 살인 교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부 살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재미로 느껴지지만 사람 생명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죽이는 일이 너무 스릴 있는 재미있는 놀이로 삼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자꾸 접하면 인간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황을 해요. 사람들은 갈 길을 잃어요. 갈 길을 잃은 그때에 이제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노예와 기계화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굉장히 풍족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하게 돼요. 심지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의 이런 문화는 이제 길복순의 문화가, 영화를 제가 보고 참 그거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길복순을 보면은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이 현 시대 상황을 너무 잘 보여줘요. 서로 친근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순식간에 돌변해서 서로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부관계도 어때요? 다 TV에서 보여지는데 식탁의 관계성, 가족이라는 관계성, 혈육의 관계성, 전부 순식간에 원수로 돌변하는, 서로 간에 이게 피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관계성으로도 이게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관계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어요. 관계 맺는 게 위험하다라는 걸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문화의 굉장히 큰 강력한 힘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떻다고요? 자기중심성이라고요. 개인화라고요. 문화는 철저하게 혼자 되게 해요. 그래서 외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복음의 이제 이 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이 위기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충동성, 흐름,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욕망, 돈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을 자극해요. 조금만 노력하면, 운만 좋으면, 연줄만 잘 잡으면 더 나은 집, 더 큰 성공, 더 큰 부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런 환상과 착시현상을 일으켜준다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연예인이 주식 때문에 이제 망했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연관된 사건들이 기억나죠. 가장 가슴에 아픈 건 전세 사기 같은 거예요. 빌라 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펀드 사기. 그 다음에 주식 사기.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은 사기 공화국이에요. 거짓말. 남을 해쳐서 자기 가족 잘 먹여 살린다라는. 남을 죽여서 내 집 크게 만들겠다는. 이게 지금 문화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그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일반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탐욕에 있다고요. 탐욕. 자, 이런 세상에 기독교의 역할은 뭘까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크림 반도로 번지면서 이제 석유가 터졌습니다. 지금 어떻게도 확전이 될지 몰라요, 이 전쟁이. 거기에 지금 한반도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것들도 뭐예요? 탐욕이에요. 지금 이 세상 속에 지금 TV 뉴스로 인터넷으로 중계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요. 끊일 생각은 안 해요. 더 번지면 번졌지. 그 더 많은 어떤 지하 자원,
더 많은 어떤 영역, 주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망으로만 살면 멸망해요. 사람은 욕망만 추구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지구는 공멸해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지구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인간 모두가 이 욕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답답하니까. 종교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위기 상황에 위로를 주는 거죠. 재미난 얘기는 뭐예요? 종교가 뭐 한다고요? 사람들의 욕망을 더 부추긴다는 거죠. 사람들의 탐심을 더 자극한다는 거죠. 뭐 종교는 원래 그렇다 쳐요. 이제 기독교 가면 이제 다른 말을 하겠죠. 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갔더니 성공하는 자들의 법칙을 또 얘기하면서 인간 속에 있는 야망을 건드리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해서 말이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 예배 다 동원해서 육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겉모습 그것들을 성공시키는 이야기들로 다 해석을 하죠. 1000번제 같은 게 그래요. 돈 놓고 돈 먹기. 1000번, 1000원씩 1000번 드리면 너 30배 받을 거야. 여러분, 주식 문제도 즉 그런 얘기죠. 얼마를 투자하니까 뭐 한 달 만에 2배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배, 60배, 100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헌금 많이 바치니까 돈복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로 지금 교회 가니까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된 종교의 특징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죄의 본성을 자극해요. 종교는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귀가 열려 있다면 인간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욕망에 관한 얘기예요. 예. 심지어 종교를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영적 얘기할 것 같지만 종교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이야기, 목마르지 않을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사람들을 미혹한다 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건 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밖에 없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불행하다,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린 그런 이야기들 속에 근원적인 걸 봐야죠. 왜? 인간은 지금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과 죄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의 문제, 어떻게 이러한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근원을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이 종교인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배고프고 힘들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기독교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걸 복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진리는 세상 문명과 충돌이 나요. 안 맞아요. 다시요. 세상의 종교는 욕망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죄와 사망이라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사람들의 욕구, 욕망과 죄의 본성과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이래로 이 시대와 안 맞았어요. 계속 복음은 배척을 당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은 살아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형통을 바라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금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욕망과 충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충돌이 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 욕망에 사람들이 더 빨려갈수록 복음은 더 강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복음은 크게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그의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생명, 그리고 그분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살아야 될 영원한 것에 관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예요. 끝이 있어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구온난화 이렇게 하는데 녹색, 여러분, 지구가 영원할 것 같으세요? 지구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지구는 소멸됩니다. 인간은 육체예요. 끝이 난다고, 죽는다고요. 결정돼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세상 문화는 그런 거예요. 세상 문화는 마치 저 영원한 세상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시 현상 나게 해요. TV 문화가 즐거움이 먹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음 날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만든다고요. 그게 문화예요. 복음은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천국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 이것에 관한 게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러면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관한 것도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형리 때문에 일어난 약간 종교성을 띤 그런 얘기예요. 성경적인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게 복음인 거, 구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여전히 개체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 그의 백성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간에 사이좋은 사이로서 그냥 그런 관계성으로 개체로 본단 말이에요. 상대적 개념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와서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에게 의탁하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마음을 먹게 될 거예요. 그게 관계성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성을 띄어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마치 모호한 신에게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해요. 이거 드리면 나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공동체성이 아니라 자기중심인 거예요. 헌금도 나 기도했어. 나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 잘 되겠지. 나 예배 안 빠졌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전부 자기중심인 거예요. 나 교회 가서 찬양했어. 나 괜찮을 거야.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관계성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결과성으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관계성이죠. 진짜 성령 받으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결과는 뭐냐? 영적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저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이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행위를 하다가 드디어는 하나님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또 열매고.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서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계성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우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에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연합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영적인 연합에 대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아버지와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약속과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죄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때문이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맺게 되고 영적 연합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십자가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역과 신성과 그분의 어떤 모든 것들을 또 그분의 이름, 약속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바로 이게 기독교만의 신비로움이에요.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신비로움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시켜 주셔요. 그 영적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함께 죽었던 것으로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물리적인 게 아니죠. 영적으로 연합되는 관계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내가 말로써 믿어요 라고 하는 외식과 가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거를 이제 앤드류강 마지막 사명, 이 안식교가 전부 왜곡해서 믿음을 사람의 행위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의 사탄의 역할이죠.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은혜로운 영적 연합의 비밀이 믿음인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말하는 믿음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굉장히 큰 풍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인간이란 절대로 혼자 혹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야 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 연합해야 해.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요? 영적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영적으로밖에는. 그 영적인 어떤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이 육체와 물리적인 제한적인 한계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근데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써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그 창조주와 영적인 연합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그것도 우리한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에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독교가 그러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아까 문화 얘기했어요. 문화는 인간의 육체의 눈과 귀의 미디어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자극은 욕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존재를 넘어서서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실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들 외에는 인정 안 하는 그러한 포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나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를 돌아보면 우리 너머에, 보이지 않는 너머에 영원한 세계와 영원하신 분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그러한 영적인 실제와의 교제가 가능함을 진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몸은 육체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귀와 영적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세계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 문화와 종교가 감히 카피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영적인 세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영원하신 분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 영역이 열리는 이것은요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현재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누리시길 바래요. 이미 열려있고 주어져 있고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어내려 하지만 기독교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구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고 믿고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일.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와 연합하느냐 하는 문제로도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어요. 화면에 보듯이 이 두 개, 종교와 기독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고아의 영이에요. 고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줘요. 종교를 따라가면 홀로 서게 해요. 너가 신이다. 너도 할 수 있다. 끝없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을 홀로 서게 해요. 너가 구원자야. 너가 그리스도야. 너가 너의 신이야. 혼자 서게 해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창조주와 연합하거나 창조주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종교는 끊임없이 고아의 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뭐예요? 아들의 영을 넣어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창조주와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으로 인도하는 게 기독교예요. 종교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관계 단절이에요. 사중적인 단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조주하고 또 이 모든 세상과 또 자기와 또한 이 영적인 것과 모든 것들로부터 다 단절시켜버리는 그게 종교의 영역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영적인 연합이에요. 성령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형제와 연합, 교회 공동체로서의 연합, 또 군대끼리의 연합. 하여튼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성을 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요. 그들의 삶의 특성, 그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고행, 수도,
득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뭐냐면 영적인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이끄심,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우리의 돌보심,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자녀들은 고행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최근에 이 종교의 영을 공부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옆에서 얻었어요. 어떤 분이 전해주셔서.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박옥수라고 하는 분의 책이에요. 박옥수라는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파예요. CLF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CLF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구원파냐 그랬더니 구원파 아니라 그러고 박옥수와 관련이 없다 그랬지만 여기 보면은 CLF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CLF와 박옥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 안에서의 미혹이라는 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인간의 죄가 뭐예요?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사탄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심어진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요. 이제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리스도적인 존재, 곧 구원자 내지는 자신이 생명의 담보자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내 인생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아마 다 그렇게 내 인생 내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듭난 자는 말고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신의 또 그 백성은 자기가 되고 영역은 자기라고 하는 바운더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죄성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의 종교 문화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교의 신,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이 바벨 문화예요. 근데 이 바벨 문화에는 종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참 놀라웠던 거는 구원파의 주장이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피와 속죄와 십자가 이걸 다 얘기하면서 또 새 언약도 얘기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인간은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었던 성도가 저 죄를 지었는데요. 그럼 저 죄인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죄를 예수님이 씻는다 했어 안 했어? 씻는다 했지? 그러니까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잖아. 죄를 지었는데요. 아니 그 죄를 예수님이 씻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의인이잖아. 근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라고 하면 넌 지옥 가.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속죄라는 단어에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가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샤워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잘못된 오해예요. 죄가 씻겨지는 최고의 모형적인 교훈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을 덮어주시죠. 이게 속죄예요. 속죄는 샤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속죄는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씻어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속죄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걸 말해요. 그것이 가죽옷이에요. 그것을 속죄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너 의인이야. 죄가 씻겼는데 네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는 예수님과 내가 별개로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샤워링 해주고 나는 씻어졌고 예수님은 별개로 존재하면서 나는 죄가 계속 씻어진 존재. 나는 죄가 없는 존재. 나는 완전히 완전해진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이게 구원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를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의롭다는 거지 완전해졌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어. 잘 씻었네. 너 의인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 너는 이제 완전해.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면 이게 위험한 얘기가 돼요.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속성까지 다 사라졌나요? 여러분, 신적 존재가 되셨나요? 완전히 득도해갖고 희노애락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열반의 경지에 가서 예수 믿는 순간 싹 사라지고 천군 천사로 완전히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 신처럼 사시나요? 아니란 말이죠. 이제 구원파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완전해.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신이야라는 거예요. 구원파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또 하나. 보세요. 죄를 덮어주시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여전히 옛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두 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법과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개의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고린도서 교인 가운데 어떤 나쁜 짓을 하면은 그들을 멀리해라. 또 그들을 경책해라. 그들을 다시 훈계해라. 책망해라.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라. 다시는 못하게 해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러한 부분을 열어놓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완전해! 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파의 얘기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게 없어진 상태의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에 들어가면 자신의 정체성이 뭐가 돼요?
신이 돼버리는 거야, 신. 완전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건 가식과 외식일 수밖에 없고, 무흠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신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 관계 단절에, 외로움에, 고독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는 고아의 영으로 둘둘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인인데 너는 완전해. 여러분, 그거는 바로 관계 단절.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영적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연합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호흡을 하고 한 마음,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은혜의 통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종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영적인 연합이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뭐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혜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은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은 영적 연합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참된 기독교는 성령을 받게 하는 거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는 군대가 되고 군대인 것이 그런 것들이 연합이 되면은 하나님의 군단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도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면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 삶, 관계성, 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질병도 마찬가지. 다시요. 성령이 계시면 교회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얘기 안 했어요. 성령이 계시면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다.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TV 문화를 보니까 연애 프로가 많고 결혼에 대한 프로도 많아요. 또 최근에는 직장에서의 문제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프로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시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아닌 타인과 나라고 하는 왕과 타인이라고 하는 왕과 왕이 협상하고 함께 공동으로 살아가는 일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두 사람의 연합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기독교 문화, 이것은 관계 회복의 문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종교가 횡행하는, 종교가 판을 치는
정말 사람들이 고통하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관계 단절의 그 많은 상처들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거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직장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는 게 복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성공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일반인들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걸 충만하게 여러분 감격하셔야죠. 감사해야죠. 그걸 가지고 예배해야죠. 아멘. 그게 여러분의 예배 이유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기뻐하십시오.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이 시대를 통과하는지, 이 시대를 정복하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세요. 성령 받은 자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마음 아파요. 성령으로 받는 자가 승리하지만 성령 받는 건 굉장한 순종이 필요하거든요. 자기 왕이 된 세상 속에 정말 성령을 받을 만큼의 겸손함과 순종과 순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는 자들은 대다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점점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 위해서 이 시대의 문화에서 뛰어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리고 순복하시고 회개하시고 나를 부인하십시오. 자아가 요구하는 너는 신이야라고 하는 말을 부인하란 말이에요. 나의 본성을 부인하란 말이에요. 자아를 부인하라고요. 그리고 뛰쳐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자녀요, 예배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또 그러한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일주일 또한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은 이 세대가 깨어지고 있다는 것. 작은 가정의 공동체라는 것에서부터 눈앞에 함께 앉아있는 식탁의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도 소외되고 단절되고 아파하는, 같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1년 동안 문 밖에 나서지 않고 문을 열지 않는, 몇 년이 돼도 문 밖에 나오지 않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부부간인데 한 집에 사는데도 서로 얼굴 보지 않는 가정들이 있고, 그렇게 사회의 기초적인 구성원들조차 가장 가까운 내 혈육조차도 관계가 깨어지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공동체들이 통로가 되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이 여기 있는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아파하고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들, 그 사람들 그 마음마다 다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늘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